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육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나 그냥 사람이 서로 만든 우상 앞에 다 절하고 또 어디 가면 또 이렇게 막 엎드려서 다 절하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고 진실로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이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 세우신 분이 아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나는 나다 이신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오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은 육신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는 분이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의 눈과 마음이 열려있는 자들은 기록된 말씀 속에서 그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보다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입으로 소리내어 말씀을 읽다가 성령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읽다가 응답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영의 눈과 마음이 열려있는 자들은 기록된 말씀 속에서 그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멘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여가는 자녀들을 확실하게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체험한 사람들은 누가 아니라고 해도 확실하게 집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받은 바 된 사람들에게는 이만하면 됐다 하지 않고 계속 그 믿음을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유지해 가기를 원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재 이 시간까지도 그 은혜가 유지되어 가고 앞으로도 그 은혜가 유지되어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에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게 되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기로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셔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말씀 앞에 앉히시고 정말 비밀을 봉하여진 말씀을 열어서 듣게 하실 때에 겸손히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귀담아 듣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터를 견고히 다져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어떤 분이 설교를 듣고 그런 얘기를 전화하고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분 설교를 들으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안에 있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 변화를 일으켜가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러나 저 사람 천국 가겠네, 저 사람 지옥 가겠네 하는 그런 판단은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사람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선과 악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듣고서 나 두려워서 예수도 못 믿겠어. 예수 못 믿으면 더 못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옛 모습을 그만큼 버려가고 변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걸 인정하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보기에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믿음의 터를 더욱더 견고히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의 모습을 가르쳐가고 계십니다. 어떠한 것이 겸손한 것이냐? 사람 앞에 그냥 그 높은 명예를 가진 사람 앞에 내내 하는 것이 겸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겸손의 모습은요, 그래서 다소곳하게 얌전한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실 때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을 밀어내지 않고 자신의 생각할 때 보면 말씀을 들으면서 별 생각을 다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어떻게 살아? 아유, 나는 저런 거 맞아, 나도 알고 있어. 그렇게 막 편견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막 걸러내고 안 들으려고 하고 듣게 해도 못 들은 것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게 하실 때의 마음으로 말씀을 밀어내지 않고 어떠한 말씀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든 싫어하는 말씀이든 무슨 말씀이든 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을 비추어서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고 단장하여 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평가하지 않는 깨끗한 몸과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인 것을 말씀이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민노를 할 때에 그 믿음의 도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십자가의 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이다.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한 것이 뭐였어요? 응? 다리였지 않습니까? 뭐가 다리를 만들었어요? 새들이 다리를 만들었어요. 다리를 만들어서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너무 넓은 수렁으로 인해서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의 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러 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도는 사람의 상식으로나 인간의 고정관념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너무나 전도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가까이 할 수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자로 보내신 이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습니다. 자신이 구원자다, 보혜사 성령이다 하는 것도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런 거짓 것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듣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믿음으로 다져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모든 자들과 다시 오마하고 약속하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하늘로 올리우시고 정말 내가 다시 오겠노라고 하지만 날짜를 얘기했습니까?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갈게 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년, 며칠 날 예수가 온다. 부활을 준비하자. 흰옷을 입고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먹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왜 저런 식으로 예수를 믿냐고. 우리는 거짓 것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하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흠집을 남기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가지 않는 것 되어야 할 것을 다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믿음의 승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5장 18절 끝부분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고 20절에서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고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분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이라고 하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하게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닮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노력해가는 그 믿음의 모습의 분량의 양을 주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런데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나 하는 마음을 갖고 이사야 33장 5절과 6절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리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리라.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니 미리 고백이라. 아멘. 이 시간 본문이 되는 5절의 시작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존귀하신 분이라고 하십니까?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극이란 단어를 한문으로 찾아보았더니 이르지에 달 극으로 이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어떤 정도나 상태가 극에 달한 것이다. 극에 달한 것으로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경지에 이르렀다 하는 말 들어보셨죠? 야, 저 사람은 정말 돈을 땄더니 경지에 이르렀네? 응? 야, 어떤 사람은 쌀알갱이 하나 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쓴다고 하더니 정말 글을 써서 경지에 이르렀네? 하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지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응? 이 땅에서 보면은 저 산들이 높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뭐라 했어요? 묘와 같다. 응? 묘와 같다. 그러니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것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절대 비교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경지는 인간의 필요세계에서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지극하신 역사로 사람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대할 때에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김으로 행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막 했습니다. 정말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어디에?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동안 시온에 대하여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맞죠? 시온에 대하여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시온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릴 때에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온에 대한 단어를 하나로만 표현하지 않았고
두 가지의 의미로 들어왔던 것을 기억할 텐데요. 하나의 시온은 히브리어로 치이온이며 이 뜻은 요새라고 했습니다. 요새. 또 하나의 시온은 쉬온으로 이 뜻은 폐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새와 폐허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어떤 집에 가면은 아주 깨끗하게 청소가 잘 돼 있어요. 안정하게 잘 돼 있어요. 어떤 집에 가면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폐허예요. 깨끗이 정돈이 잘 된 집에 가면은 요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인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온갖 죄악을 다 갖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먹고 행동하는 것이 영적인 폐허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옛 모습을 밀어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들이는 자는 요새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시온에 충만하다라고 하실 때에 어떤 시온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시온에? 폐허의 시온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요새가 되는 시온에 충만히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를 알아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겠노라고 하시는 정의를 보게 되면은 사람이 지켜 행하여야 할 도리입니다. 사람이 지켜 행하여야 할 도리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율법 안에 거한 자로 그 법을 지켜가려고 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모순투성이에요. 모순투성. 그 사람이 보면 말로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자랑하면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은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보일까봐 두려워서 항상 뒷모습을 마무리할 때 조심을 하는데 철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제가 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행하여야 할 도리를 지켜간다 하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왔을 때 되새김질 하면서 상기시키면서 그렇게 하여가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보통 세상에서의 정의는요, 도덕적이나 인류적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되고, 어떤 양반 집안에 가면 양반집을 시작하면 이런 거 지켜야 되고, 요즘에도 보면은 잘 사는 집에 많은 연예인들이 시집을 가잖아요. 시집을 가가지고 이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네 집안의 법도에 안 맞으니까. 대부분의 그런 이유가 됩니다. 이혼하는 이유가. 근데 성경에서의 정의의 기준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신명기 32장 4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 보면 차를 타고 가다 속도 위반했다, 벌금 나왔다, 또 뭘 했다, 문칙금이 나왔다, 또 어찌겠다, 뭐가 됐다. 근데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죠. 애를 써다니. 하나님의 법은 그보다 더 중요하대요. 내가 요새 충만하게 정의와 공의를 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할 때에 요새가 되기를 원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을 영접할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로서의 시온으로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에 이러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 하시는 의미로 시온에 하나님의 정의로 충만히 임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공의는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나 법이나 권리나 정의 등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선과 악의 판결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뭡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행하여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착각해 갖고 자기가 판결하잖아요. 자기가. 응? 근데 이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 의와 공의가 오래도록 변치 않고 유지가 되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이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가 대단한 것 같지요? 아니요. 사람이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반열에 선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자리에 서면 많은 사람들이 목에 뭐를 줘? 힘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죠. 그렇다고 해서 항상 말씀드려요. 여러분들과 나 사이에는 지켜야 될 도리가 있잖아요. 위에 섰을 때는, 내려갔을 때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말씀이지만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 자신들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괜히 스스로 시험에 들어요. 응? 하나님이 시험을 준 겁니까? 자신들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스스로 시험에 들어서 요새의 시온을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가운데 예레미야 22장 21절에서의 말씀을 보면은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니 내 습관이라고까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조금 듣는 것 같아요. 평안하게 잘 살아가는 것 내가 아무것도 뭐 부러운 게 없어라고 할 때는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듣습니다. 없을 때는 그냥 애골복골 하나님께 의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난리를 치고 뭐 하다가도 문제들이 해결해지고 나면 아니라는 가운데 그렇죠. 여기가 좋사니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있습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지만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니 내 습관이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정말 그 명철을 가득히 담은 요새와 같은 시온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잡생각과 마음을 변정하게 하므로 폐허와 같은 시온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강하고 더러운 영들이 막 거짓으로 막 이끌어가려고 하는 모든 것에서는 확실하게 단절하고 결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기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나를 이겨가고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살고 싶죠? 승리하고 싶죠? 하나님의 복 받아 누리고 싶죠? 성령 삶이 있지 않아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입니다. 정말 이런 은혜 안에 잘 살아갈 때 본문 6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러한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경외함의 보답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라고 6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보기 위해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또 한문으로 찾아보았더니 공경할 경에 두려워할 위에, 이 의미는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뭐냐면, 그러니까 이러한 경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설명해 보자면, 예를 들어서 지체가 높으신 양반 앞에 하인이 몸을 낮추어서 행하지 않습니까? 하인이 상전 앞에 고개를 빡빡이 세워두는 거면 못 가며? 웹감이요. 그렇게 정말 그 지체가 높으신 양반 그 앞에 하인이 몸을 낮추어서 행하듯 하는 자세를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행하여 드리는 경외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는 내 하인이니까 내 앞에 이렇게 해야 된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잘못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스스로가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삶과 두렵고 떨림의 마음과 조심스러운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은 나부작거리죠. 예를 들어서 상전하고도 지금 친해졌어. 처음에 상전을 만났을 때는 그저 몸을 부풀려서 그냥 뭐라도 할 것처럼 하는데, 상전이 인정을 하고 막 그냥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돼? 까불어. 우리는 항상 그 믿음의 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를 존귀하다, 이렇게 이뻐하시고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정갈해져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라고 하시는데, 보배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값진 것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삼으신, 우리를 구원의 바늘을 세우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히 향하여 갈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진 보배라고 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다른 책보다 성경책이 유난스럽게 무겁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금은보화가 가득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금은보화가 가득히 감추어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책이 다른 책에 비해서 유난스럽게도 무겁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연결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가득히 몸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영적인 보배 합이 되어야 된다. 보배 합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도 집안에 향수병 하나 뚜껑 딱 열면 뭔 냄새가 나요? 향수 냄새가 나요. 어? 우리가 보배 합이 돼야 돼. 입을 열면 누구의 냄새가 나야 된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요. 나를 걸어가다 보면 향수 뿌린 사람은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요. 우리의 언행 신사가 이 보배합에서 흘러나오는 향기가 나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위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보배합에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자랑한다면, 이렇게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은 먼저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만 보실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들의 보배합을 열어서 행하여가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찌부러가 있는 것 같지만 정말 그 마음이 고배가 들어있는 그 마음들은 그 마음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아기 예수 앞에 나와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던 동방 박사들을 기억하시죠? 크리스마스 때는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로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임하신 주님 앞에, 그러니까 어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야 돼요. 오늘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내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탄생시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임하신 주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내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 지극히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과 나 같은 죄인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여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친히 우리들에게 믿음의 기준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의 도심을 따라 드리게 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려야 되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게 보배이 나신 것과 연결해서 볼 때에 황금의 의미를 보면은 변질이 되지 않는 믿음의 모습, 말씀을 따라 이어가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제 기분 나쁜 일을 오늘 교회까지 갖고 왔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주회전에 나왔는데 기뻐, 즐거워. 이런 모습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신 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분 나쁘게 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앞에 그것까지 다 가지고 나옵니까? 인간의 작다는 것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나는, 변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보여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몸과 마음이 자신에게 처하고 있는 상황을 따라서 예배에 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보배압을 열리 열었으나 폐허 속에서 풍겨나는 역겨운 냄새, 보배압을 할지라도 그 안에 예를 들어 급하다고 소변을 봤어. 뭔 냄새가 날까? 향기로운 냄새가 날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 뭘 담고 있냐에 따라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를 들기 전에 찬양과 기도로 마음을 정하고 요새 시온으로 태어가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앞에 마음과 생각을 보배압을 열어서 향기를 드리는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 두 번째, 유향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감람과의 유향나무에서 추출하는 아주 우윳빛깔이 나는 애로 방향제로 쓰였던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유향이라는 단어의 한문을 보게 되면은 젖유, 젖먹인 유, 그리고 향기 향자가 되는데요. 이 의미를 그대로 설명을 해보자면 젖을 먹는 아기에게는 무슨 냄새가 납니까? 술 먹은 사람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납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항상 생명의 젖을 따는 사람들로 그 젖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대하고 먹을 때 뭔 냄새가 나야 되냐? 뭔 냄새가 나? 예수를 통해 주신 기쁨과 감격, 곧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릴 때 어미의 품에 안되어서 젖을까는 아가의 모습 얼마나 평온합니까? 여러분 보니까 지금 온갖 작동하는 생각 다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오늘은 시간이 안 가냐? 아니 시간이 없으면 젖을 빠는 아기가 엄마의 품에 있으면 행복했던 것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에 젖을 빠는 사람이 하나님 있는 것이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사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도배하는 말씀 앞에 있는 자리에 드려야 됩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길르앗에는 유익함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취해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그건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들에게 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앞부분에서 유명한가 연결해 들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만나 속에서 생사 화복에 대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 듣고 이해하게 되면 형통이 되고, 그렇지 못하고 다른 생각과 함께 예배의 시간을 흘려버린다면 불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몰약에 대해서인데요. 몰약이란 이 또한 유향과 비슷한 성냥거지인 나무의 진입니다. 즉 방향제로 쓰였고 여인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쓰였고, 그리고 시체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닦았던 그런 아주 고가품의 향 제품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몰약의 의미는 성령으로 비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5편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적혀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45편 7절과 8절입니다. 구약성경 83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시편 45편 7절과 8절, 구약 835페이지 835. 시편 45편 7절 8절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고에서 나오는 악을 왕을 즐겁게 하도다. 아멘. 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는 영적인 보배합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뭡니까?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 모습이 어디로 나타납니까? 표현에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들인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가 될까요?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절대로 그 맛본 것을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근데 한번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그것을 맛보기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유지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실로 믿음 안에서의 삶이 평안해지기를 바라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믿음의 삶이 정말 삶이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정의와 공의를 충만하게 마음에 모신 자는 여호와를 뭐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정한 보배합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절대로 요새로서의 시온을 유지해라. 상심함이 들어왔느냐? 이 상심함을 누가 주는 것이냐? 거짓된 악한 영들이 주는 것이다. 분별이 된다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안전된 평안을 이어갈 수 있는 요새로서의 시온에 과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마음껏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원한다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그만큼 믿음을 보여가며
행할 때에 하나님의 그 손에 가득한 생사, 화복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발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어떤 시험들이 원합니까? 패러가 되기 원합니까? 요새가 되기 원합니까? 요새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 하나씩 잘라내시다. 아까워도 잘라내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온전히 보배 가득한 몸과 마음으로 보배하고 생각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